오늘부터 한 주간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부터 사무엘상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껴있는 작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룻기가 의미하는 내용은 참 크고 귀합니다. 룻기를 다루는 중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여인, 두 번째는 수원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번째는 다윗의 계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룻기를 읽으면 룻기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은 이방 여인이던 룻이 믿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모압 여인 룻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룻의 고백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지 말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비록 모압이라는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2장에서는 수원법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집안에 과부가 된 자가 있다면 같은 집안의 사람이 그 과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법을 수원법이라 합니다. 수원법은 당시 과부가 되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약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룻은 시아버지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흉년과 죽음, 배고픔과 저주받았음을 아파하며 부르짖던 과거에서 이제 다시 희망의 빗줄기가 비추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4장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4장 말씀을 통해 일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정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보아스 집안의 계보를 보여주시며 보아스의 집안을 통해 다윗 왕이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이 집안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룻기는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에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기 후기로부터 시작하여 사울이 죽기까지의 말씀을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왕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3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과 두 번째로 사울, 세 번째로 다윗입니다. 1장부터 3장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사사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고 모든 갈급함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나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아 기도 자체만으로도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였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출생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시대의 악한 면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요술봉처럼 사용하는 죄를 짓습니다. 당대 최고의 적수였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앞세워 승리를 얻고자 함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믿음의 실천이 없이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언약궤를 사용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블레셋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 통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주셨고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사울 왕 초기의 통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이후 백성의 유력한 자들의 인정을 받고 강력한 중원 집권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만했고 마음에 동요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수록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어 높이고자 합니다. 성격이 조급하여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도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도 서슴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빼앗을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사울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룻기와 사무엘상 15장까지를 통독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 룻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 모든 권위를 누릴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아간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나누며 나눔을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기도를 통한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